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6절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인 곧 전쟁과 기근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같은 현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궁금해하고 교회 역시 종말의 의미를 새롭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단순한 시대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라는 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루살렘 올리브산 위에 세워진 주기도문 교회, 라틴어로는 파터 노스터라 불리는 성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 정도로만 알고 지나치지만 사실 이곳은 단순한 교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자리로 기억하며 지켜온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인 올리벳 디스컬스가 선포되었다는 전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교회를 다시 조명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을 탐방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은 기도와 종말의 메시지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과 영적인 분별력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요르단 암만의 셰퍼드 대학에서 고고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연구를 토대로 주기도문 교회가 품고 있는 역사와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 각자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크레이머 박사님은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 교회는 단순한 역사 유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와 종말론적 가르침이 동시에 만나는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열쇠 같은 장소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역사적 전승, 나아가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자주 찾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배경 역시 바로 이 산에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이곳은 단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장소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예언이 직접 선포된 자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며 이 산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도 4세기 초 교부 유세비우스는 이곳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비밀을 전해주신 장소라고 기록했습니다. 헬레나 황후는 이 전승을 따라 330년경
이곳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이후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를 거쳐 여러 차례 파괴와 재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괴와 재건의 역사가 되풀이될수록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언이 이곳의 역사를 통해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진리가 이곳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단지 과거의 역사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기도문 교회 안팎에 전시된 14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은 단순한 관광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미 전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 증거가 교회 안팎에 전시된 14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에는 포르투갈어, 아랍어, 한국어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점자까지 새겨져 있어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조차 손끝으로 주기도문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새겨진 주기도문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날 한민족에게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실제로 지구본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동경 약 35도, 북위 약 31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반대편인, 즉 지구의 맨 땅끝에 해당하는 위치는 동경 약 127도, 북위 약 37도 부근으로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지리적 현실 속에서도 확인되는 놀라운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아래의 작은 동굴은 화려하지 않고 매우 소박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단순한 장소를 택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평범한 언덕에서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임했습니다. 성경도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왕이시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이 지금도 그 말씀이 모든 민족과 언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원리와 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인간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자로만이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친밀감에 기초하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는 단순한 소망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말론적 고백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넘어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간구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종말론적 진정감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부들과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단순한 주문처럼 반복하기보다 교리 교육과 세례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신앙의 핵심 요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리게네우스와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은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의 신학을 압축해 담고 있다고 보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주기도문이 되고 주기도문을 펼치면 성경 전체가 된다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이 동굴에서 기도하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역사적 전승일 뿐이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곳이 1세기 당시의 정확한 현장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안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위치의 절대적 정확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2000년 동안 이어온 기억과 전승의 무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우상화하려는 마음으로 장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붙들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역시 고고학적 증명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과 믿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장소의 역사적 정확성보다 이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깨어있게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요르단 암만의 셰퍼드 대학에서 고고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교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보여주신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훈을 붙들고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다시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쟁, 기근, 지진, 배교와 미혹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도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한 미래적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힘쓰라는 부르심입니다. 결국 주기도문 교회는 단순히 옛 건물의 폐허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 하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즉 그날이 되면 숨길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그 두려운 장면을 더 생생히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생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열리고 그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품은 생각, 우리가 남몰래 저지른 죄까지도 모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은 최후의 심판을 목도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심판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류가 두 무리로 갈라지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에,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무서운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잠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후회도 소용없이 끝없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웃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의 예배 자리에 직접 찾아가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앞으로는 더 노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엘 크레이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사역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 방법도 있고요. 정기 후원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행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나누네. 그대가 병자일 때 우린 벗이 되주고, 그대가 어둠일 때 우린 눈이 되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